가장 불행한 사람은 비교하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죠. 물론 불행해지려고 비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비교하는 겁니까? 역설적이지만 행복해지려고 우리는 종종 비교합니다. 학창시절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시험을 보면 석차를 다 복도에 붙여 놓았었습니다. 반등수, 또 전교에서 몇 등을 했는지가 한눈에 다 나와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평소에는 성적이 비슷했던 친구가 나보다 이번엔 성적이 잘 안 나왔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맛에 시험 보는 거구나 싶죠. 그런데 반대로 내 점수가 덜 나왔다. 이번엔 그 친구가 나보다 시험을 잘 봤다. 그러면 기분이 확 가라앉습니다. 행복을 이처럼 비교를 통해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경험하는 일들이죠. 누구보단 좀 더 많이, 조금 더 높이. 우린 늘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앞서 시인이 기록한 것 역시 그와 같은 경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살려고 한 것도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러보니까 제 멋대로 살아가는 악인들이 더 평안하고 그들의 재물은 더 불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끝내 이런 생각까지 품지요.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이라고 하죠. 나도 한번 그들처럼 살아볼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처럼 오로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불행하게 하고 오로지 자신의 형통만을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희생시키며 사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인의 이런 고민과 생각이 많은 부분 우리의 고민과 생각과도 겹치지는 않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나도 그들처럼 사는 게 꼭 문제라 할 수는 없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아니 법에 어긋난다 해도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면 괜찮지 하는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지지 않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시인은 이 문제가 자신에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고 말하지요. 자신의 마음을 심히 무겁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와 같은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라고 하죠. 시인은 그 갈등과 깊은 고민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하죠.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종말이 어떠할지, 지금은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처참한 결말을 맞이할지 그에게 보여주신 걸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공의를 그가 신뢰하게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더 이상 저 사람들의 형통함이 시인에겐 부러움이나 괴로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하여 누군가를 비참하게 했다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심판하시리라는 걸 신뢰하는 믿음이 그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는
그야말로 짐승과도 같습니다. 많이 아는 것 같아도, 통달한 것 같아도, 웬만큼 성장하고 성숙한 것 같아도 실은 자그마한 것 하나에 온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버리는 우매무지한 짐승이라는 표현이 그야말로 딱 정확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지는 않지만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부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니 하나님이 이 세계의 주인이시며 온 역사를 공의롭게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말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그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민, 갈등 없을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고민과 갈등을 어떤 식으로 내가 풀어갈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온 세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면 문제와 갈등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 안에서만, 그 안에서만 보려고 했던 것을 이제는 저 위에서 보는 거죠. 조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흥하고 쇠하여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죠.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안에 있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아갑니다. 28절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 일을 우리가 가장 첫 번째의 일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 따지고 보면 특권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우매무지한 짐승과도 같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직접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건 말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고민과 갈등, 문제 상황, 우리는 이걸 다 피할 수는 없지만 어디서 누구와 함께 그 문제를 보고 해석하고 진단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을 뿐입니다. 그냥 그분께 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요새가 뭡니까? 요새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새는 저 위에 있지요. 단순히 방어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위에서 상대가, 적진이 훤히 보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끌어올려 주십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을 뿐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놀라운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우린 여러 삶의 문제들을 만납니다.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웅덩이를 만납니다. 또 누군가와 비교하며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다가 얼마 못 가 불행하다 느낍니다. 삶의 푯대를 잃어버린 채 표류하듯 살아가곤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매무지한 짐승이 틀림없으나 주님은 주님께 나아오는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쇠약하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나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주님께 날마다 새롭게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의 행적을, 주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해주시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유치부실 뒷공간을 정비하여 물놀이 시설을 갖추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되게 도와주시며 그 공간, 그 시설을 통해 여러 지역 주민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있을 기도회 위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란 심령에 주의 영원한 생수를 부어주시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주의 말씀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